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나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평강 가운데서 인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정적인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나는 룻의 믿음의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몸된 성전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유업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시려면 반드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반드시 우리가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달달달 외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으로 그냥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자라가야만 내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몸된 성전으로 호련히 변동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계집종과 그 아들,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런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율법 아래에서 그냥 율법의 행위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율법의 행위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율법의 행위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실컷 믿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반드시 우리가 그런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율법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이 완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율법에 마침이 있어야 되죠. 항상 이 성경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는 율법을 마쳐야 되는 세계가 있고 또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마치는 시간이 있었죠.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마치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그리스도도 의를 이루기 위하여, 누구에 의해요? 모든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느냐, 율법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 우리가 그냥 내 의로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의인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엇으로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되었다면, 또 율법의 제사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가 우리를 의롭게,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줄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주셔야만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실, 모든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고 또 본질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죠. 본질의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도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냥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러셨나 보다, 그렇게만 알 수밖에 없지. 내 안에 내가 계집종이고 내 안에 내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냥 소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을 말하는 것을 들으니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 생명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문자적으로 이걸 가르쳐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 아래에 있으면은 다 저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에도 보면은 바로 소나 또 양이나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릴 때도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게 해요? 죄. 그 무슨 죄였어요?
행위의 죄였어요. 율법의 제사는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나마 행위의 죄를 막 가서 고백을 하고 내 죄를 1년간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죄를 없애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그런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내 본질의 죄가 아닌 행위의 죄만을 그렇게 없애고 한들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양조장이 있기 때문에 술은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 것듯이 우리 안에도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마음의 죄들이 다 파생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의 제사 아래에서는요, 아무도 이 안에 있는 그 본질의 죄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본질의 죄 아래에서 사망으로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그 본질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이 이름이 정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이 내용을 읽었지만 구원할 이게 안 보였어요. 아무도 이거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저만 못 본 게 아니라 다 못 보셨잖아요. 구원할 자. 야, 구원한 자와 구원할 자는 엄연히 다르죠. 그냥 구원자, 그냥 구원자와 구원할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제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또 구원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업을 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가 신의 후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뭐예요? 예, 우리의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에도 보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들보, 그죠?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보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형제의 무슨 결점만 보고 자기 속에는 더 큰 결점이 있는데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이 들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 대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의 죄들이 이제는 막 나오는구나. 저 사람 뭐 하는 행위, 행동,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거는 보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이렇게 지적만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행위로 내가 어떠한 자기의 의로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척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혼내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래서 그 시대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뭘 지적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 행위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예요. 내 안에 있는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발견하고 나는 내가 이래서 죄인이었었구나. 나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나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걸 없앤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어떤 간음하는 여자들, 그 사람들 말인가? 온 인류가 간음하는 여자였죠. 온 인류가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안에서 이 마귀가 내 안에서 여기에 딱 앉아서 남편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노릇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참 로마서 7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마귀가 옛사람 죄의 몸을 먹고 있는 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를 다 잡고 남편 노릇을 하면서 온갖 정죄를 다 하면서 우리 안에 동거동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은 온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걸 없애지 않으면 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도 이 본질의 죄, 이 들보가 내 안에 들어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내가 간음하는 여자인지 내가 계집종인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게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어떤 세계인지를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그 후에 딱 섰을 때 지나간 일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요. 그때는 거기에서 막 온갖, 그죠? 근데 그 과정을 지나서 딱 그 시점에 와서는 그때는 이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보니
이 세상에 간음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와 간음에 대해서 그냥 간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의로 거룩하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나는 거룩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간음이,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깨달은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 이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은 목숨이었는데 우리는 살아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야, 어떠한 죽을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누가 도와줘서 살아났어요. 야, 진짜 은혜로, 그죠? 은혜로 살아난 거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몸이기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요,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찾아서 뭔가를 쌓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 내가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몸을, 내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하나님도 일이 끝나셔요.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끝나시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아져야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다 내어 쫓고 마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들어왔다면 이제는 가난의 7 정욕을 멸해가며 내가 부활의 몸, 내 안에 몸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며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이제는 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7절처럼 19절처럼 보좌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보좌의 은혜. 히브리서 4장 19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는 없앴어요. 본질의 죄는 없앴는데 우리가 또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그죠? 우리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온 우리들이 이제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나아져야 돼요. 우리가 실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늘 이 보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이제는 이라는 시간이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거죠.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하고 똑같은 우리도 그 몸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증거가 뭐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뭘 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 없어진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첫 번째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는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정의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누가 믿음 그러면 다 똑같이 죄를 깨달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죄를 없앴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없앴으면 본질의 죄 아니고 행위의 죄 이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교회 50년 다니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성전 건축 헌금을 막 10억을 드렸고 또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려도 그 사람이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본질의 죄구나. 이걸 깨달아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은 자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행한 자예요.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는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믿음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냥 사셔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실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목적도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실상이 되기 위함이죠. 내가 실상으로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보이지 않죠. 지금은 이 보이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육으로 사는 육의 몸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믿음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데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계집종을 내어 쫓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아들로 낳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저도 처음에 낳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나? 이랬었어요. 성경은 읽었는데도 나아진다 이런 말씀이 있나? 이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아지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또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말씀이라는 게 증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씀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까지도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한데 마음까지도 1.1획도 마귀로부터 온 성분이 조금도 없이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진리가 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만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말씀으로 거룩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라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있는 거죠. 말씀으로 씻어라.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라. 에베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이제 본질의 죄를 다 없앴으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32절 보겠습니다. 5장 죄송해요. 5장 26절로 가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야 돼요. 이 물도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자꾸 입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몸을 이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본질의 죄를 없애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다 내어 쫓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이루어 가는 자,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는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기까지 오면 내가 이걸 주겠다 이랬으면 약속은 받았는데 거기까지 가야만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제는 정말로 실상으로 성취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이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자꾸 말씀으로 씻어서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가 이제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거룩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조금씩 가난의 7 정욕을 없애주기 때문에 이제는 행실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그 행실이 거룩하지 않은 거는 말씀이 여기에 많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많이 입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실이 거슬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런 거예요. 저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아직 덜 채워졌기 때문에,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게 보이면 기도해 주며 그냥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말씀이 더욱더 우리가 잘 채워져서 정말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이제 마음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